샬롬. 오늘도 성경 일도교행 새벽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으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미래를 향하여 떠나는 여행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을 펼쳐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를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인 이 40장에서 48장은 새 성전, 새 땅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심판 이후, 포로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그 중에서 40장에서 43장은 새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40장은 성전 외부에 있는 문들의 양식에 대해서, 41장은 지성소를 비롯해서 성전의 본 건물 양식에 대해서, 그리고 42장은 성전의 부속 건물인 제사장들의 방에 대해서 우리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유배자들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하고 또 강제 노역에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들은 그들의 신앙의 구심점인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고 또 지금은 성전이 없는 곳 바벨론에서 살면서 그들이 이제야 비로소 성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파괴되어서 없습니다.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14년이 지난 그러한 시점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다 백성들은 포로의 신분으로 머나먼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우리 붙박이 성전이 아니라 이동 성전인 성막을 짓고 그리고 이동할 때마다 그것을 접었다 폈다 하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성막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바벨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성에도 지금은 성전이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요, 이곳에서, 이 바벨론에서 이 성전의 의미,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어야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없는 이곳 바벨론에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3장 1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자,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담은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입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도다 하니. 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에스겔에게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새로운 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너를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바벨론 포로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것은 그 물리적인 구조물, 그 건물 때문이 아니라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머무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이 온전히 회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마지막 부분인 이 새 성전, 새 제사, 우리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장 48장 마지막 절 43절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또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서 고달프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버리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져 없어졌지만 너희가 있는 곳이 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고달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또 외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40장에서부터 우리 자꾸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4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4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42장 1절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그리고 43장에도 44장에도 동일하게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도 계속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다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에스겔 선지자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고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걷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교회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당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진정한 교회는 바로 복음을 먹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여호와 삼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중요한 것은 크고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건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으로 가꾸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 생활을 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비록 거기가 고난의 자리, 고통과 고달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경험하는 그러한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에스겔 40장, 41장, 42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